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거 정말 복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뉴스의 영상을 보니까 어떤 분이 차를 신호에 이렇게 대기선에 딱 붙잡고 기다리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100km 가까이 그냥 와서 정면으로 받아버리니까 차가 공중에 떠서 한 두세 바퀴 돌아서 저기 가서 쿵 떨어지고 그 차는 한 10대를 부딪혔다 그래요. 기사에 의하면 그 음주했지 않겠는가. 그 사람 죽었는데, 근데 괜히 신호 기다리고 있는데 날벼락 맞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생활할 수 있다는 이것에 감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온 거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올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회라는 것은 서로 더불어 도와주고 사랑하고 함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지, 혼자서 사회 생활을 할 수 없고 인생의 삶을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은 엘리 시대, 사무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 이스라엘 가운데 그 함께하겠다 해서 법궤를 메고 다니라고, 그 법궤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라고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항상 가는 곳에 법궤를 지니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는 저 하나님의 궤, 하나님이 저것에 함께 한다니 우리가 뺏어서 우리에게도 같이 하게 하자. 그래서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라는 그 신이 있는 신전에다 법궤를 딱 모셔놨어. 그래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그냥 꼬꾸라져서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다 부러져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 또 봤더니 백성들에게 종기가 나서 그냥 백성들이 다 화를 입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 궤는 다시 돌려버리자. 그래서 이스라엘 기랏 여아림으로 그냥 돌려보냈어요. 시간이 이제 한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이때 사무엘이 일어나서 당신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면 우상을 제하고 모든 신상들을 없애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자, 미스바 광장에 다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가서 치자 하고 올라간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요, 쉬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좀 계속 기도를 해 주십시오. 사무엘과 백성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몰려오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천둥 소리를 발하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어지럽히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다 진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해서 에벤 에셀이라 돌을 세워서 이름을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평화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우리 우상도 다 버리고 집에 있는 신상도 다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함께 모여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잘하도록 이렇게 방패가 되셔서 막아줘야 하는데
아니 기도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죽이겠다고 이제 침략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두려워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못 오게 막아야지 왜 들어오도록 놔두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그래 내가 올해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잘 살고 교회에 충성을 다하겠다고 마음을 딱 먹었는데 이런 블레셋 같은 것이 찾아와서 나에게 누군가가 욕을 하고 흉을 보고 문제거리가 생겨서 우리들은 두려움이 찾아옴과 함께 다 멈춰버려. 그냥 하려고 마음먹었던 걸 다 내려놓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한 거예요? 사무엘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 또 기도하면서 끝까지 나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이 날마다 자라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올 2018년 마지막 아멘 오늘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를 하십시오. 군인들이 가는데 발 맞춰 가 그러면 하나 둘 셋 큰 소리를 해야지. 야 군인들이 힘 있다 그러지. 군인들이 유치원 애들만 또 못하게 소리를 내면 그 군인들은 알아보는 거예요. 그건 싸우러 가도 100점 배패하는 거예요. 그죠? 예. 성도들도 마찬가지. 교회 나와서 아멘할 때는 아멘 해야지. 아멘. 혹은 아멘은 영적인 군사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는 알아서 하게. 요건 혼자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니까 함께 해야 해요. 예. 앞에 리더자의 깃발을 보고 자 함성을 지르십시오. 그러면은 여리고성을 도는 그 이스라엘 군대들이 함성을 지르듯이 우리가 그렇게 함성을 질러야 하고 조용할 때는 첫째 박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는 쥐소리도 안 내고 조용히 돌기만 해요. 아멘할 때는 아멘하고 큰 소리로 노래 부를 때는 큰 소리를 하고 조용할 때는 조용하고 이렇게 돼 나가요. 그게 통일성 있게 하나님의 군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라는 놈이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그래요. 그런데 한 길로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밥이네 자리 잡고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주어도 다 빼앗기고 하나도 내 것으로 갖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과 어려움과 한숨 쉬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곳까지 나를 도와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더 크게 하셔야 해요.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인도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인도하셨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상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온전히 주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만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블레셋 사람의 손, 질병의 손에서, 자녀의 문제에서, 경제적인 상황에서, 내 주변의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9절 말씀에도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랬습니다. 예,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다 온전한 번제물로 드리고 하나님께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미스바에 다 모였습니다. 그러니 그 모습 보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 것이 자신의 육신의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모여서 회개하고 금식하며 이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즐거움을 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미스바에 함께 광장에 모여 기도를 한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여러분들 다 회개하시고 우상을 다 버리십시오. 그랬더니 그들이 주님만 마음에 두고 섬기겠다고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일에 힘을 써야 할 줄 믿습니다. 모이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가정도 보십시오.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살아가는 가정은 힘이 있고 행복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가족 식구들이 밥 먹는 시간이 다 다르고 다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이 다르지만 그렇다고 모두 다 바빠서 함께 모이는 시간이 하나도 없이 지내면은 힘이 없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길이 아무리 장작불이 잘 탄다 해도 그 장작불을 하나하나 다 틀어놓으면 불길이 얼마 있지 않아 시들어서 다 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장의 마가의 다락방에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120여 명이 모여서 합심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였고 성령을 받은 그 120여 명의 제자들은 폭발력을 가지고 일어나서 사회를 새롭게 뒤집어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도움을 받고 주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온전하게 주님께 돌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온전하게 돌아온 게 뭔가?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있어요. 우리 집에 아스타로 여신상 같은 그리고 다른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그러한 우상 같은 것은 없어.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시간을 쓰지 않고 내 위해서 시간만 쓴다? 그 우상하는 거예요. 나를 단장하는 데는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힘을 다하지 않는다? 이것도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을 쫓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우상을 섬긴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러면은 블레셋 같은 그런 손길에 자꾸 얻어맞고 빼앗기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다 모이라 그러니까 모이고 회개하라니까 회개하고 우상 버리라니까 버리고 이제 주님만 온전히 쫓아가라 그랬더니 알겠다고 주님만 온전히 쫓아가겠다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나타나도 뭐예요? 흐트러지지 않고 더 기도하고 더 모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블레셋을 그냥 큰 우레를 받아서 망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두고 주의 이름으로 살기로 한 다음엔 모이기에 힘을 써야 할 줄 믿습니다. 새벽에도 모이시고 수요일도 모이시고 목장 모임도 잘 모이시고 모이는데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교회는 힘써 모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써 모여야 해요. 그런데 현대 교회는 모이는데 소홀히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보십시오. 교회에서 많이 모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이라는 것은 모여야 해요. 삶 공부도 참석하시고 목장 모임 꼭 하시고
수요일도 하시고 새벽 예배는 시간이 남고 어른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들이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 요사이 새벽 예배 많이 줄었어요. 장로님 2분, 연세 드신 할머니하고 우리 남자 집사님하고 외부 할머니하고 그리고 젊은 분 2분 계시고 몇 분 안 돼. 여러분 교회 가까이 계시면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모여 지금 깨어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 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한다면 모이기를 힘쓰고 그 모임 속에 주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까요?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와야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온전한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불 앞에 가면 갖다 이렇게 종이 쪼가리 되면 그냥 타져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함부로 설 수가 없어요. 그냥 햇빛보다 더 밝은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함부로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회개하라, 잘못된 거 다 버리라, 그리고 온전히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고백하고 서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설 때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를 받는 거예요. 본문 5절에 그렇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는 것이었다. 모두 모여라. 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모였고 사무엘의 말대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6편 6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소리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앞에는 위엄과 영광이 있고 주님의 성소에는 권능과 아름다움이 있다. 아멘. 주님 앞에 위엄이 있고 영광이 있대요. 주의 성소에는 권능과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하나님의 위엄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대통령의 백을 가지고 있으면 청와대는 그냥 드나드린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힘 있고 능력이 있어도 청와대에서 누가 허락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위엄과 영광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이 세상을 덮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길을 덮는다는 거예요. 모든 불의한 것이 덮어지고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그것과 함께 살아나가면 불의하고 잘못된 것이 우리 앞에 다 물러가고요. 하늘의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돌아와야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위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인생의 마음이 시원하고 우리의 삶이 살맛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들은 살맛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은 한숨이요 괴로움이요 아픔이요 슬픔인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만나 주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
도움을 주시는데, 그러려면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하려는데 온수마귀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붙잡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붙잡아요. 주님 앞에 못 나가게, 이 주일날도 못 나가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붙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오늘 예배당에 딱 나오려고 그랬는데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딱 왔어. 그러면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해?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나오는 거예요. 집에 앉아 계십시오. 나 예배 드리고 와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해. 우리 성도 중에 어떤 분은 그런 것 같아. 시골에서 어머님이 올라오셨다나, 그래서 얼굴이 안 보이길래 아이고 색시만 보내고 엄마 옆에 있는가 보다 그랬더니 나왔네. 예, 마음이 담대야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제때의 도움을 받는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9절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온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러온 블레셋을 그냥 물리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뒤따라가서 도망가고 혼비백산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 해를 다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할 때도 하나님 앞에 서서 일하는 거예요. 물건을 살 때도 5천 한 3천 원 콩나물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콩나물을 사는 거예요. 시장을 보는 거예요.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어도 하나님 앞에서 먹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발걸음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도움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습니까? 온전한 번제물을 바치라는 거예요.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서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붓고 그날 종일 금식. 자,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러다가 그 물을 제물로 삼았대. 그리고 물을 주님 앞에 쏟아 부었대. 이건 물을 쏟아 부으면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말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주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능력 가지고 그걸 의지하고 살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번제물이라는 거. 온전한 번제물.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 그랬던 것입니다. 자신들을 땅에 쏟아진 물과 같은 존재다. 겸손히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금식하면서 회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온전한 번제물을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새해에는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 그래서 하나님 나 오늘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나 예배 드렸습니다. 봤지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기도 드렸어요. 하나님 나 오늘 맡겨진 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히 엎드려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나갈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앞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있다.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번제물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만이 사시도록 해야 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기 좋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삶이 불편하겠어요? 좋겠어요? 불편하지요. 내 좋게 살아야 편한데 예수님 좋게 예수님 비유 맞추려니까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딱 이루어지면 힘든 것 같지만 그것이 자유요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가봇이라는 시대가 있었고 에벤에셀이라는 시대가 있었어요. 이가봇이라는 시대는 엘리 제사장 때 시대가 이가봇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아들들은 그냥 온갖 망나니 짓거리를 다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드리려고 하면 갈고리 갖고 가서 좋은 고기 있으면 지들이 갖다가 그냥 갖다 먹어버린 거예요.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과 싸우러 나갈 때 그 엘리 두 아들 제사장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죽게 되고 법궤를 빼앗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걸 보고 이야 당신 성령 충만한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 제사장님이 이렇게 말해야 하는데 한나요 당신 포도주 좀 그만 끊어. 웬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금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캄캄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이 죽고 법궤가 빼앗겼다는 말에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았던 엘리 제사장도 앞으로 꼬꾸라해서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가봇 시대 때는 기도도 죽었고 말씀도 없고 모이지도 않고 이런 시대였어요. 그러니 밤낮 블레셋 백성들에게 얻어맞고 빼앗기고 불안 가운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018년 여러분의 삶이 이가봇과 같은 시대 속에 내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다면 우리 사무엘이 말한 대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버릴 것 버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에벤에셀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에벤에셀 시대 함께 모였습니다. 기도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에벤에셀 시대에 온전한 번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이가봇 시대가 돼. 그러니까 맨 얻어맞고 있어. 중국이 뭐라면 꼼짝도 못하고 얻어맞고 있고, 일본도 요사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뭐 트집 잡고 뭐 시비 걸고 있고, 그래도 우리는 이놈들 가만히 좀 있어 이렇게 말도 못하고 안 그랬어 안 그랬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가봇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가봇 시대에 살고 있으면 자꾸 코너에 몰리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영적 어둠을 2018년 벗어버리고 새해 맞이하는 2019년 에벤에셀의 시대를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이 그것 갖고는 안 돼.
2019년 에베네셀의 시대를 맞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의도 교회보다 더 큰 소리 나네. 왜 이렇게 돼야? 이래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1974년도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여 있을 때, 그 소리가 그냥 너무너무 컸어요. 너무너무. 찬송의 소리가 컸고 쭉 외치는 소리가 커졌고, 그러는데 그 시대가 지나고 나니까 소리가 적어지니까 교회가 물질에 덮여가, 하나님께 덮인 게 아니라 물질에 눌려가지고 세상에 사는 거예요. 명예에 눌려가지고 살고, 예수님 믿고 찬송 소리는 있는가 몰라도 속이 죽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나는 거예요. 내일 저녁에 이창호 장로님, 서정희 권사님이 한 해 동안 농사지었던 호박죽 끓이자. 그래서 젊은이들, 일하는 사람들이 착착 쪼개가지고 김치냉장고에 쫙 넣어놨어. 내일 저녁에 맛있게 먹을 건데 김치냉장고 고장난 거야. 그래갖고 이민숙 권사님, 목사님, 이게 호박이 다 썩었어요. 그래서 냄새 맡아보니까 다 썩은 거야. 왜 그래? 김치냉장고 안 돌아갔는데 불은 들어와 있는데 안 돌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AS에 전화해봤어. 아니, 전화해서 이제 AS 우리 전사님이 전화해서 왔어. 그래 기사님한테 물었어. 아니, 저건 냉장고가 덜크덩 그래서 고장난 줄 알건데 이게 왜 고장난 소리도 안 납니까? 그랬대. 이건 가족용이라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고 불만 켜져 있어. 그러니까 온장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는 것이 다 썩어버렸어. 속이 썩어갖고 못 먹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가보 시대에 살고 있으면 겉은 멀쩡한데 속은 뭐예요? 썩은 거예요. 호박 보니까 이민숙 권사님이 이게 물에 가서 좀 건질까 하고 씻는데 모양은 호박 네모지게 딱 잘라 있는데 냄새가, 썩은 냄새가 확 요만큼 두 뭉치 갖다가 다 버렸어. 여러분, 우리가 썩어 있으면 이가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는 에베네셀 시대를 살면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할렐루야 하면서 세상의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면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온전히 주님을 쫓지 못하고 세상 환경에 짓눌려 살았던 어리석은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 정말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말한 것처럼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가봇의 시대를 벗어버리고 에베네셀의 시대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함께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